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내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광고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그러니까 1월 15일까지 요한복음 10장까지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고 잠시 숨고르기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10장, 그리고 11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년 이상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이렇게 흐른 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쉽진 않았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10장, 그러니까 10장 22절에서 42절을 함께 나누고 사사기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사사기 3선 직전에서 멈추고 요한복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래서 사사기를 처음부터 좀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좀 한 2주 동안 좀 읽어보시고 또 사사기 후반부 삼손고 직전 이야기부터 삼손 이야기로 해서 쭉 넘어갈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그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까지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의 마무리. 그러니까 소설이나 연극이나 뭐 영화 등으로 본다면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죠. 그 마무리의 배경, 이 마지막 마무리의 배경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적 배경이자 시간적 배경입니다. 뭘까요? 바로 수전절이죠. 수전절은 장소도 나타내지만 시간도 나타냅니다. 겨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수전절에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유대인들의 반응이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에 나와 있고요. 또 그리고 40절에서 42절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러니까 다시 요단강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0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의 그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장소가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10장의 마무리를 또다시 요단강이라고 하죠.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요한복음 전반부에, 그러니까 1장에서 10장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수전절인가? 왜 수전절에 하셨던 이야기를 강조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수전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왜 거기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 그 중에서도 26절에서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방금 다 우리 읽었으니까요. 26절에서 30절의 이야기, 이걸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까지가 무슨 이야기죠? 나 이전에 메시아란 이야기 다 했는데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수전절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수전절의 유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에 사신다면 수전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누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먼저 수전절, 하누카, 계절상 언제죠? 크리스마스가 있는, 성탄절이 있는 겨울입니다. 겨울. 실제 날짜는 크리스마스와 비슷합니다. 실제 날짜도 비슷하게 조금 늦기도 하고 조금 빠르기도 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끔 유대인들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우리 압니다. 아닙니다. 자, 이런 상징을 보셨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번 하누카 때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내건 하누카 축하 이미지랍니다. 자, 이 히브리어로 하누카, 이 의미가 데디케이션입니다. 봉헌한다는 거죠. 어떤 것을 드리는 걸 말합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어떤 높이 있는 대상에게 자발적인 감동으로 뭔가를 바치는 것,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히브리어로 하누카입니다. 데디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자로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봉헌절이 아니고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닦을 수 있죠. 우리 수도한다 할 때, 뭐 돌을 닦는다 할 때, 그러니까 닦을 수에 대궐 전자, 큰 집 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닦았다, 수리했다, 깨끗하게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하누카라는 뜻, 봉헌이라는 뜻과 수전, 성전을 고쳤다, 뭐 큰 집을 고쳤다라는 의미, 깨끗하게 했다라는 의미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화를 해서 다시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가 바로 하누카 수전절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언제 멸망했습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 뒤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죠? 포로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포로들이 돌아와서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어디에 멸망합니까?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루었던 그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뒤로 헬라 제국은 4개로 쪼개지고 그 중에 하나였던 셀류크스 왕조가 유다,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 이스라엘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방을 완전히 지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포로로 돌아와서 재건했던 그 스룹바벨 성전, 그나마 재건됐던 그 유다 왕국과 성전은 다시 셀류쿠스에 의해 짓밟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왕이었던 안티오커스 4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교를 탄압하는데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이거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숭배하게 했습니다. 할례 예식, 안식일 규례, 그 모든 것들을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의 뚜껑이 열려버렸고 분노가 완전히 터져버렸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매월 25일마다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자기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안티오커스 4세, 근데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뜻이, 에피파네스가 헬라어로 신이 현현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를 드려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결국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고 그 중심에 마카비,
그때 당시 제사장 마띠디아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마카비 혁명, 그 전쟁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BC 165년 예수님 오시기 약 한 15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였고 성전을 되찾았습니다. 성전을 되찾으니까 어떤 상태였겠죠? 당연히 막 제우스 신상이 있고 돼지피로 더럽혀져 있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되찾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그 모든 망가진 것들, 부서진 것들을 다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그 해에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겨울이었죠. 그 해의 마지막, 사실은 수전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약 3개월 뒤쯤이라고 초막절. 유대인의 마지막 명절이 뭐였죠?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6월절로 시작해서 쭉 지나 초막절이 그 해의 마지막 절기인데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죠. 왜냐하면 절기를 못 지키게 했고 성전 엉망이 됐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시간상으로 수전절 기간의 약 3개월 뒤에 성전을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다 지킬 수는 없으니 초막절 플러스 수전절을 지킨 겁니다. 사실은 초막절을 지킨 거죠. 초막절을 지켰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수전절 하누카를 더하여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처럼 촛불이 몇 개죠? 빠르신 분들은 9개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8개입니다. 왜 8개냐면요, 유대 전승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을 되찾았는데 그때 유다의 등불, 왜 초막절에 유다의 등불을 밝힌다 했잖아요. 기간 동안 빛을, 그 왜 물 붓는 것과 빛을 밝히는 것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불을 밝혀야 되는데 성전에 남아있는 기름이 그 유다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딱 하루치밖에 없었대요. 하루치. 근데 이걸 딱 밝혔는데 8일 동안 그 기름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누카를 지킬 때 하루에 하나씩 지키는 것이 이렇게 초를 켭니다,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걸 기념한다고 8일 동안 마치 사르밧 과부의 기름 사건, 그 엘리야 때 열왕기상 17장에 그 기름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그 유다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멈추지 않았다는 전승이 있어서 이걸 8개를 비추고 중간에 있는 것은 유다의 빛, 그 등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뭘 한 거죠? 역사 공부한 겁니다. 역사 공부. 예, 역사 공부한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성경이 지속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런 건 꼭 아셔야 됩니다. 알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렸던 게 기억나세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감정이입,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로 읽으시라는 부탁이 기억나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 수전절 하누카를 지키던 그 유대인들이다. 그 수전절을 지키면서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맞다 그렇구나 하며 영혼의 무릎을 탁 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지금 이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라는 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3장에 무슨 사건, 2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제일 처음 기록한 게 뭡니까? 마지막에 수전절로 마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수전절로 마치죠. 10장에. 근데 제일 처음 2장에서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벌써 잊으셨나요? 예, 좀 뒤적뒤적, 제 소리가 들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뒤적뒤적 해봐야 되는데요. 어떤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일단 여기까지요. 여러분, 그때 제가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 노끈이 어떤 거라고요? 예.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두르신 게 아니라 이 소들을 다 내모시고 결국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 내가 이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제사를 완성할 그리스도다, 이 얘기죠. 그리고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그 뭐 닦았다고 됩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걸레는 빨아도 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거 닦았다고 됩니까? 물론 그걸 다 헐어버리고 새로 건물 지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수전절, 정말 깨끗하게 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무너진 내 영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교회, 이걸 진짜 회복시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꼼꼼하게 제대로 읽었다면 수전절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진짜 수전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기 위해 요한복음 2장을 뒤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깨달았을까요?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앞에 본 그림에 그 한우카 상징에 있습니다. 수전절에 왜 우리가 촛불을 밝히죠? 빛. 누가 비칩니까? 이거 또 뒤적거려야 됩니다. 어디를 뒤적거려야 될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8장, 요한복음 8장에 뭐가 나옵니까?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수전절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모든 이야기가 다가왔고 그게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진다면, 맞아, 예수님이 진짜 수전절의 완성이시구나. 맞아, 진짜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우리가 이거 8일 동안 기름 안 떨어졌다는 걸 기념한다고 하나씩 촛불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분이 진짜 빛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여러분, 앞에 2개까지 찾은 유대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진짜 진정으로 기다리는 유대인, 거기다가 좀 더 더하여 구약을, 그러니까 공부 좀 잘하는 유대인. 왜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탁 얘기하면 그거 어디서 봤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공부 좀 제대로 한 유대인, 구약 성경에 정말 정통한 유대인이라면, 마음이 순전한 유대인, 성령에 붙들린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은요, 아주 오래전에 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기록은 오래전에 됐으나 이 사람들이 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수전절에 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 수전절이 아니죠. 수전절, 죄송합니다. 수전절. 정확하게 말하면 이 수전절에 들었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놀란 토끼 눈을 뜨고 맞네. 그 성전에 수전절에 쩌렁쩌렁 울리던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바로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을 제가 다 읽어올 수 없어서 중요한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꼭 다 읽어보세요. 에스겔 34장 1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실제로 수전절에 에스겔 34장을 다 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 제국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목자들,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뭐라고 얘기하죠?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진짜 말 그대로 대놓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에스겔 34장 말씀을 수전절에 낭독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 수전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교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말살한 것이 누구라고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동조하고 그를 통해 종교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야손, 메넬라우스 같은 제사장들, 그 타락한 제사장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난 다음 그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첫 수전제를 지키면서 이 에스겔 34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낭독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수전제를 지키고 에스겔 34장을 낭독하고 약 150여 년, 165년 그 이상 지난 예수님 시대의 그 대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이때, 즉 마카비 혁명 그때, 아니 그 이전 바벨론 시대 때도 똑같은 짓을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수전절에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안 무서우세요? 전 무섭습니다. 물론 그때 대제사장들, 즉 사두개인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은요, 그 마카비 시대 때처럼 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시대의 그 야손이나 메넬라우스 이 사람들처럼 할례를 비롯한 종교절기, 제사 이런 것들 폐지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는 자신들에게 세금만 잘 내고 황제에게 반영만 안 하면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인정해 줬거든요. 가만히 놔뒀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종교 행위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타협하고 있었죠. 로마 권력에 밀붙어서 자신들의 안위와 배부름만을 분명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겉으로는 어떻다고요? 종교 행위 그대로 다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은 에스겔 34장을 낭독하면서 나는 아니야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어 라는 마음의 철벽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보면 진짜 찢어지는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을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나 뭐냐면 너희들이 잘못이고 나는 난 잘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잘못했대요. 물론 또 가끔 저도 잘못했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이 말씀 신학대학원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정말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의 양을 잡아 그 기름, 그 털을 먹는 사람이 될까봐 참 무섭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양을 잡아서 기름은 안 먹고 그럼 살만 먹을까요? 그러면 되나요? 물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저는 목양견입니다. 되게 좋아하시던데 여러분. 제가 개라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부담스러워서 목양견이라고 개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실제 목사, 목회자는요 목양견이 맞습니다. 맞다니까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록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도록 하는 역할,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가 너희들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제사장이 너희들의 목자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에스겔 34장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제가 있는 얘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까지 보세요. 가로 열고 닫고 속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목자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즉 너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요. 이건 앞에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진짜. 아니요. 앞에 제가 연결해서 못 읽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걸 읽었어야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뭐라고 하시는 얘기죠. 그 다음에 16절 15, 16 시작. 내가 내 양의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앞에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 두 개는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향해, 목자인 척하는 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고, 이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요. 15절요.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쫓기는 돌아오게 하며, 시작 다음입니다.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내 양을 먹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양견의 역할은 목자를 향하게 해주고 자기는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된다고요. 이게 가끔 왜 되게 혹시 이렇게 견들을 키우시는 분 계시죠? 그 개들이 한 번씩 어떻죠? 자기가 뭔 줄 알아요.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는 줄 알지만 우리 그냥 아이고 그래 엄마 뭐 아빠 이러죠. 우리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마디 드려볼게요. 만약에 근데 그 견이 엄마 아빠 했는데 진짜 내 아들을 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목양견인데도 가끔 목자인 척하는 걸 봐주고 계실 뿐이지, 제가 만약에 양들을 기름을 취하고 털을 취하면, 양들을 물면 된장 발린다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목양견을 너무 개 취급하지 마세요. 목양견을 또 돌보는 분이 누구세요? 목자시잖아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양은 훈련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양은 별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 근데 목양견은요, 하나님이 혹독하게 훈련시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잘하라고, 양 잘 몰라고. 예. 저도 하나님께 훈련받은 목양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목양견도 굉장히 소중하다니까요. 목양견도 소중해요. 예. 그렇다고 너무 양이 목양견을 너무 들이받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수전절에 성전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래, 내가 구약의 모든 것, 그 규례, 절기, 예언, 그 모든 것을 완성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4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실은 양들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살짝 읽어드릴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작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정말 섬길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부족한 게 있죠. 모자란 것이 있고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이 작은 일입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남이 먹을 꼴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여린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든지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 시험에 든다면, 우리가 그 꼴을 밟아서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것은요, 진짜 또 내 양은 너희가 밟아 놓은 그 꼴일지라도 먹고 내가 그거라도 먹여서 살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교회가 너무 어렵죠. 교회가 너무 황당하죠.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지만 동시에 너무 무서우신 거예요. 우리가 짓밟아 놓은 그것도 하나님은 먹이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막 대단한 교회, 대단한 목사님들 또는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잘나서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목회자로 세워진 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어쩌면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께서 먹일 꼴을 밟아 놓은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고 또 얼마나 동시에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이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은 유대인이라면,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하나님의 양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진정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제3성전 많이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그 모스크를 치워버리고 언젠가는 제3성전을 짓겠다라고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뭘 지키고 싶을까요? 모든 절기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 시점도, 이건 제 예상입니다, 겨울에 할 것 같아요. 수전절에. 예. 그거 다 맞춰놨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이미 수전절은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하게.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게 전해져야 되는 거죠. 이 요한복음.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유대인에서 어디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쓰는 그 성경 같더라고요.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유저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양들이 모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그 성도들, 그분의 음성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보이고 그분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 말씀이 보이고 들리면 다르게 삽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굴복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올 한 해, 아니 남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여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능력이 되고 또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하는 바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은혜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 가사를 잘 아실 겁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근데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데 뭘 해야 알죠? 가만히 있으면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진리가 나를 가르치셔야, 나를 채찍질하시고 나를 훈련하셔야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송을 드릴 때에 이 찬송대로 되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이 스승, 성령이 스승돼 진리를 가르치시니 르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우리 3절 고백할까요?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화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돼. 내 평생의 소, 내 평생의 소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 평생의 소원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루지 못한 내 꿈 또는 내 자녀 또는 내 남은 삶에 대한 이런저런 일이 여러분 소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소원은 예수님 더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알아야 진짜 세상을 이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스승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막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스승이 되시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셔서, 처음에는 좀 떠듬떠듬 좀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이상하게 내 마음에 진리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내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023년 한 해, 아니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고, 또 그런 아름다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사람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대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반대로 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있게 되기 위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더욱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라는 그 글자 하나로 하나님의 너의 마음이 더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한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깨끗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깨끗하게 놓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 평생
하나님,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수술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덕지덕지 붙은 욕망, 탐욕, 또 그리고 두려움, 그 불안함,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영혼의 수전절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아니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내 생각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좀 더디 알면 어떻습니까? 무슨 신학자처럼 명확히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영혼에 박히게 하시고 내 영혼에 깨끗한 그 주님의 생수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따라가며 또 그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가정에 주의 말씀이 승리하는,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가정,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진정한 수전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수전절이 날마다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선한 목자의 음성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